아니라. 자, 압살롬이 이제 죽고 났을 때 일이죠.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모셔올 때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유다 사람들을 먼저 와서 다윗을 이렇게 모셔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왜 니들이 새치기 했냐?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어찌 네가 중간에 성경에 나왔지 도둑질했다 그랬죠. 도적하여 왕을 도적하여 왕을 건너게 했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은 분쟁의 문제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게 하나됨이에요. 곧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로 보면 지금 이 위기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다 죄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이냐 아니냐 이거죠. 격동기를 겪어오면서 혼돈에 빠지고 또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가 된 민족은 금방 회복이 되고 복귀가 되죠.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작은 위기가 와도 무너지고 갈라서고 등을 돌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원수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분쟁과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분쟁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시초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사울 왕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작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 돌아올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이 중심으로 하는 7년 동안의 왕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북쪽 10지파가 하나가 돼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결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골이 패여져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결국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실수와 잘못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늘 이렇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랬고, 그 틈이 결국은 갈라서게 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또 오늘 이 10지파, 북쪽 10지파의 가 북쪽으로 해서 양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을 통해서 분열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갈라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 또는 반역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수습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보복하고 책임을 묻는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상급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느냐? 다윗이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유다가 먼저 가서 다윗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도록 모시고 들어오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왜 니들이 실시게 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유다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세웠던 자들이 헤브론에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제일 먼저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어제 처음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주지 않느냐, 빨리 모셔오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분위기는 다 데리고 다윗을 모셔올 분위기인데 유다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또는 보복할까 봐 가만히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두 제사장을 보내서 중간 역할을 해서 다윗을 모셔오는데 합류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새치기를 한 거예요.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을 이제 모신 거예요. 마음을 풀고 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니들이 새치기 했니 하고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마음으로 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앞서서 놓쳤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어.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을 좋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유다 지파야. 우리 지파의 왕이야. 다윗은 우리와 가까운 혈족이야. 근데 왜 니들이 분을 내냐 하고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는 10지파야.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 우리는 10지파나 돼. 우리가 더 가깝지. 우리가 더 파워가 있지. 근데 니들이 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전체를 무시하고 은혜 없이 왕을 모셔왔느냐 하고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뭘 따지냐면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우리가 수가 많다. 유다 지파는 피로 나와요. 피. 숫자냐 피냐. 요즘 같은 뭐죠? 이익이죠. 이익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더 힘 있어. 이익이 커. 우린 돈이 많아.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의리야. 의리가 중요해. 의리. 아니야. 의리 출신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익이 커야지. 당장 힘이 있어야지. 하고 둘이 막 다투었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또 혈기가 강하잖아요. 피의 동맹 아니에요. 의리. 그래서 유다가 좀 더 강경했다. 상대편으로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 안 되겠네. 쪼잔한 조그만 애들이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더니 끝까지 우게 되네.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심한 갈등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쟁의 모습들을 읽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고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칼을 들었다가 한쪽이 또 유다가 완전히 다 멸족이 되든지 또 한쪽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든지 그런 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주하고 이렇게 분주히 뛰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깡패 하나가 나와요. 불량자가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돌아보면 제일 나쁜 놈 시므이도 살려주고 거짓말로 속였던 이런 시바도 절반이나 은혜를 베풀어 떼주고 또 억울한 무비보셋은 절반을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서 거기 보상을 얻게 하고 또 고난당한 다윗을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극진히 공개했던 바르셀 나와 함께 가자. 내기 전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가장 악랄하고 약자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은혜를 줬던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누구 하나 속상하거나 또 누구 하나 죽음을 당하거나
피를 보지 않도록 전체를 이렇게 살려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은혜와 은혜를 계속 베풀면 사람들은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됨이 거기 나와요. 은혜를 베풀고 참아주면 나도 항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참지, 이웃인데.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줄 알고 막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전쟁을 치러서 아픔이 있는 상태니까 서로가 다윗 왕을 마음을 헤아려 그 은혜에 속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성장의 기회로 풀어가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 베풀고 그러니까 권리인 줄 알고 다윗 왕이 이거 힘이 없네, 이거 빌빌대네. 그래서 다윗에게 교만하게 이렇게 반역해 나오는 바보가 있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그 세바의 반역이죠. 근데 오늘 내부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반역은 이 요압의 반역입니다. 요압이 반역하고 있는 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둘 다 내면에 강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탐욕. 흑심이 있어요. 자기 계산이 철저했다. 자기 계산. 공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잊지 못하고 자기 계산만 따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계산을 따지고 또 왕이 돌아온 일에도 내 이익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요,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다 망해요. 사람 관계도 물질 관계도 명예도 인기도 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돈에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욕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 그것만 얻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얻으면 이미 그거라는 것이 마치 씨앗과 같아서요. 그걸 품어서 얻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자라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그러면 그 열매가 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는 절대로 욕심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은요, 욕심이라는 것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망사항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우상숭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자꾸 그려내는 거죠.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분에 넘치는 요즘 카푸어 그러잖아요. 월급을 200 받는데 180만 원 나가는 차, 그걸 매달 유지하게 산다. 카푸어라 하잖아요. 몇 달 못 버티고 또 그래서 또 넘기고, 그건 또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야, 돈을 더 모아야 돼. 이래가지고 또 반복되는 거죠. 이게 다 그려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그려내는 거. 그게 욕심이고 욕심. 욕심은요 반드시 반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계속 따라가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욕심은요, 탐욕은요 반드시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길을 가요. 월급이나 상황이 안 되는데 오게 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대요. 그리고 멸시하게 돼 있대요.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이 그겁니다. 다 부자라고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한 2천만 원 돈 기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주신 복 중에도 더한 복도 있겠지만 그 정도 돼도 일단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쓰는데 기도가 무엇이든지 약해지게 돼 있다. 근데 그게 더 많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대요.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자꾸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겉으로는 좋다 좋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하여 움직입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낳는다 출산한다는 게 그냥 낳나요? 10달 동안 고생해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욕심이 계속 네 안에 보글보글 이렇게 있으면 죄를 낳는데 죄가 출산된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산이 되는 거예요. 잘하니까. 또 죄가 이렇게 안에서 장성하니까 사망이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사망이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반드시 욕심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딱 한 잔 그거예요. 딱 한 잔만. 절대로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 딱 한 번만 맞겠다고. 그게 한 번만 되겠냐고요. 반드시 반영으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욕심은요 자꾸 채워라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욕심은 계속 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뻔한 모습으로 추락합니다. 결국 말로가 추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공동체 생활이나 광야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웃을 갖다가 사냥하고 주인을 잡고 반역해 물어뜯고 계속 다투고 다툼만 일으키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충성된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은 물어요. 주인이라고 갖다 놔도. 짐승. 그래서 야생에서 그 늑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새끼 때 데려온 늑대도 잘 키우다가 잘 따르다 어느 순간 주인을 물어뜯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를 잘 키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는 달라요. 중간에 입양을 해도 주인을 잘 따르죠. 그래서 반려견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이런 짐승하고는 다른 거예요. 짐승은 이웃을 사냥해요. 집단적으로 사냥하고 심지어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약하다 그럼 같이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끊임없이 욕심하고 배반하고 다투고 계속 끊임없이 다투. 짐승은 끊임없이 다투는 자예요. 그러다가 서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의, 정의, 차별 매일 여기 억울해하고 있으면서 혼자 막 정의를 저기다 싸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정의는요, 이웃은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성애나 뭐 이렇게 차별 이런 거 어느 사회나 다 있고요. 이미 차별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도 법을 제정한다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동성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다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뭐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때 불과 뭐 한 몇 년, 15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뭐냐면 분위기가 그걸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으로의 제적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해서 부정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죄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다. 뭐 죄를 지으면 뭐 손을 자르고 뭐 감옥에 가서 즉각 사형하고 뭐 이런 무섭게 법을 때리는 것보다 이건 참 인간으로서 짐승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강력한 인식으로 세워진 사회는요, 법 없어도 될 만큼 자동적인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 서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삶은 결국 이런 짐승과 같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경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망한다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 되라는 거죠.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예루살렘, 또 솔로몬, 이렇게 샬롬, 이것은 평강인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출산돼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교회가 질서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 안에서 중심을 두고 하나가 될 때 샬롬이 출산돼 나오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됨이죠. 뭔가 평안이 있다. 그것은 그냥 물처럼 이렇게 어디다 담아놓으면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고, 하나 될 때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질서가 있다, 뼈대가 있다, 그런 뜻이죠. 뼈대가 있어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서 하나된 공동체는 무엇을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뼈대를 중심으로 살이 붙고 오장육부가 있을 때는 이게 질서가 있고 이게 평강이에요. 사람이 평강하다, 신체적으로 평강하다, 샬롬하다, 그 말은 하나 됐다는 건데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막 움직여요. 기능하게 돼요. 막 뛰고 난리죠. 근데 어느 순간 겉모양은 있는데 혈관이 기능하지 못해. 왜? 질서가, 수치가 떨어지고 질서가 근육이 약해지고 비대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점점 죽어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죽게 되는 거죠. 기능하게 된다는 것은요,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고, 철저하게 혈관 세포 하나까지 철저하게 한 음성을 가지고 뇌에서 통제하는 대로 움직인다. 암세포는요, 통제되지 않는 자발적인 자기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덩어리 아니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되고 열매를 맺고 다 같이 풍성해지는 거,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계속 기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만들자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수가 많아, 우리 다수의 기계를 따라야지라고 외치고 있고, 한쪽은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그 연인으로 비유한다면 네가 김중배의 다이아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죠? 우리는 애틋한 사랑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한쪽은 야, 그거 사랑 그거 집어쳐. 돈이 중요하지. 야, 내가 돈 많아, 나한테 와. 그 뭐야, 이순애가 뭐야, 잊어먹었네. 하여튼 사랑이냐, 의리냐, 아니면 돈이냐, 다이아냐. 우리는 다수야.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우선이야. 한쪽은 아니에요. 아니야, 의리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뭐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이미 갈라져 있더라.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전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강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반역의 그 이유를 따져 보복하지 않고 책임 묻지 않고 악하게 대했던 자들을 용서해주고 거짓말했던 자를 은혜를 베풀어주고, 시므이도 또 이 시바도 요압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곡해서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아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그때 이익 챙기려고 나서더라. 다윗 왕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품고 왔는데 양쪽의 양극단적인 사람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피야, 피
아니야, 우리는 숫자야, 수. 우리는 수야, 수가 중요해. 우리는 피야, 피가 중요해. 다이아야, 힘이야, 파워야. 아니야, 의리야, 사랑이야, 피가 중요해. 하고 계속 이렇게 양극 따로 싸우더라면 다툼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 불량배 하나가, 선동자가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툭 튀어나와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을 위한 자리잖아요. 왕을 다시 재림하는, 모셔오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부모님 생신, 부모님 생신에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내가 더 효자라고 다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장남인데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너 나한테 형인데 너는 내가 정통성 있는 장자, 가장의 흐름을 가진 장손인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 잔치를 마련해? 막 뿔난 거야, 형이. 그 동생이 아니 뭐 장손은 장손이지만 형이 그거 준비할 거야? 내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위주로 해야지. 내가 돈 다 쓰는데.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잔칫날 아버지 생일 모셔놓고 대판투리 싸. 내가 효자다, 네가 효자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본질을 흐리고요. 누가 효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아버지 땅을 누가 챙기느냐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버지 생신 얼른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내가 점령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나오고, 하나는 의리로 나오고, 내가 우선권이다 하고 나오고. 자, 이런 형 동생은 생일 때 그 한 사건으로 싸운 걸까요? 아니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고립해져 있는 욕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합니다. 오늘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여기서 툭 튀어나와서 반역을 합니다. 야, 다윗이 유다 지파만 챙기잖아. 우리가 원래 시작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 끌어들여서 그걸로 합세해서 가잖아. 왕이라고 해봐야 다시 다윗의 왕, 유다의 왕 아니야. 야, 아니야.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왕으로 말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유다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 분의가 없다. 분깃, 분의, 이건 다 땅을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같은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땅을 내가 세우겠다. 지금 이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토지나 백성들이 다윗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다. 우리의 토지는 다윗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돌아가자. 각자 우리 토지를 지키러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왔다가 그 말 맞네. 저 유다 저거 기분 되게 나쁜 것들. 그래 니들끼리 이쪽 안 하고 조금만 니들끼리 잘해봐 하고 분깃이 없다.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 다윗의 통치받지 않겠다. 우리 땅은 우리 것이다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 안에 있었던 분리가 이미 또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깊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2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쫓지 않고 세바를 쫓아갔는데 유다 사람들만 쫓았어요. 결국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 갈등이 지워지지 않고 이후에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고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점점점 격해지다가 르호보암 때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런 그 바보 같은 결정 때문에 더 악하게 내가 하겠다, 더 강하게 세게 보여라 그랬더니 악하게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0지파가 올라가서 나라가 분리가 됐는데 그때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그랬다, 뭐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갈등의 뿌리가 꽤 깊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파 간의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온 왕, 하나님 뜻인 걸 알면서도 결국은 배신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거기에 감정이 확 상하면 그 감정 때문에요 교만이 나온다고. 교만해지면 자꾸 막 직장도 안 가, 뭐 또 안 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약속도 안 지키고 사라져 버리고 다 집어쳐 하고 우린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돈이 있지 뭐 돈으로 하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냥 다 뒤집어 버리더라. 이것은요 감정이 이끌려가는 인격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죠, 애들. 문제는 그런 감정이라면요 감정이 끌려가는 인격은요 사탄의 밥이에요, 밥. 사탄은 그것만 딱 찌르면 되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뜻은 이거야 다 알고 있어도요 감정 하나 건들면 주의를 제껴버리고 뭐 사역도 제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런 약한 존재라면 그가 지옥 간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머리는 알고 중심은 아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망설이고 울고 짜고 원망하고 계속 판단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맞고 뭐 정의 공의 막 이렇게 외치고 근데 그거 외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분열하고 있다. 분열하는 모습이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옳은 걸 내세우지만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는요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외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십자가 메고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정령 승부를 걸어야죠. 버티고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요 큰 정당을 만들어서 매스컴을 움직이고 사회 여론을 만들어서 막 움직이는 사람보다 혼자 옳은 것을 가지고 국회나 뭐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 1인 시위한 사람, 난 그 사람들이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내는 거. 또 인터넷이나 이런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기준을 끊임없이 이렇게 연지하는 사람, 글을 쓴다든지 영향력이 있든 없든 꾸준히 큐티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길을 가야 돼.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세바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다면 그 옳은 소리를 내는 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쟁을 선동하지 않아요. 돌아가자고 흩어지자고 하지 않아요. 다윗 찾아가서 정면 승부를 걸어야죠.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면서 왕이여 이래야 되겠냐고. 지금 아버지 생일날인데 둘이 대판 싸움하고 가자고 집에 가버렸어.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효대의 모습이냐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 하면서 그 옳은 것만을 생각하고 혼자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아무리 옳아도 다 망치는 것이 되겠죠. 진짜 내가 옳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이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막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품어주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를 시켜줘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그런 오해 중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한순간도 지금도 중보로 계시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다 품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양쪽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는 한쪽에서는 항상 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저쪽이 싫어하고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이 싫어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원칙을 가지고 품어가야 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엎드림이 없어요. 옳은 건 있는데 바른 걸 행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계획이 약해도 하나님이
다 옳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수습이 됩니다. 옳다고 수습이 되는 거예요. 칼을 든다고 수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수습이 잘 안 돼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해야죠. 적어도 두 형제가 분쟁하고 싸울 상황이 돼서 야 이거 형 내가 이거 돈 다 된 거야. 형은 내가 돈이 많잖아. 형은 야 내가 장남인데 왜 그러냐. 막 싸울 때 아버지 형 편 들면 동생 갈 거 아니에요. 동생 편 들면 형이 또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기분이 뭐예요? 동생 형이 그렇게 화가 났을지라도 오늘은 생신이고 아버님 계시는데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지. 그런 어떤 그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중함의 느낌을 누가 줍니까? 그 질서를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떨 때 엎드려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적어도 자기 주장을 하는 아들들이 부끄러워서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만큼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요 명령서를 받는 것처럼 지령을 받은 간첩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거죠. 명령 탁 던져서 율법을 행하면서 산다. 율법이 안 지켜진다고요. 알아도. 아무리 옳은 말씀, 아무리 바른 말씀, 공의, 정의 부르짖어도 능력은요, 옳은 것을 아는 거, 맞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요.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중심에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머리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는 것. 중심에 있다는 것은요,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인 거 다 알았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을 모셔오는 일이 맞다고 하지만 머리로 알지 몸은 감정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정말 옳다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옳다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기도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거, 맞다, 아니다, 억울하다. 옳은 것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하면서 감정만 자꾸 내세우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건 틀린 거예요. 분열하고 있는 거니까. 옳은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해 가는 거. 그게 이익은. 그게 다 기도해야죠. 다윗이 기도해야 돼. 또 요압의 삶이 참 비참하잖아요. 내일은 또 요압의 삶 쭉 보면 알겠지만 요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세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것만 따져가는데 옳은 것을 따라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감정 하나 건드리면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옳은 것은 기도부터 나오게 돼요. 진짜 옳은 것은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갈망함이 생기잖아요. 기도함이 생기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어떤 소원이 내 안에서 갈망하고 기도가 돼요.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180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너무 사고 싶다고 그래도 그게 공개가 되나요? 절대 공개하지 않죠. 그러나 공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옳다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180만 원짜리 매달 180만 원 지불하면 차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까요? 안 사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 내 재정 상태를 얘기하고 사겠냐고요.
다 바보 소리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외치는 기도가 아닌 것은 그것은 다 욕심이고 우상이고 잘못된 겁니다. 전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머리로는 알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고 다윗의 나라가 돼야 되고 다윗의 왕이 돼야 되고 다 알지만 하나도 다윗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엎드리지 않더라. 전쟁 중에는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위기 중에서는 기도했던 모습이 보이시라. 우리가 이럴 때 어려울 때 분리가 일어난다. 무조건 더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옳은 것을 가지고 내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